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전달되는 말씀이 내 안에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답을 얻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부가 함께 살아도 통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같이 살긴 사는데 안 통해. 그러면 답답하지요. 통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하죠. 잘 통하면. 안 통하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이게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되고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면 답답해요.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이렇게 소통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말은 훈련이 잘 됐는데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 상대는 참 자기 말을 들려야 하는데 나 안 들어. 자꾸 내 말 하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앉혀놓고 자꾸 말을 하니까 자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는 훈련이 안 됐어요. 이게 말하는 거 훈련이 잘 됐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가 말 잘하면 참 말 잘한다는데 듣는 건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듣질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귀로 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들을 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속으로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지만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 전무훈련 가면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말씀하실 때마다 큰 소리로 네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전부 치다봐. 그건 너무하고 속으로만 맞으면 아멘. 그 속으로 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가끔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 질문은 속으로 하시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질문하셔도 돼요. 말씀 듣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듣는 거는 하나님이 귀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들으셔야 돼요. 눈 감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손해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가 못 들으면 얼마나 손해가 많은데요. 내가 하는 말 많이 해서 상대가 내 말 듣고 뭐가 좀 회복되고 그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잘 들으면 내가 얻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린아이라도 내가 정말 들으려고 하면 어린아이 그 한마디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듣는 것은 나를 굉장히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들으면 또 손해가 봐. 왜냐 이 귀는 듣는데 눈은 못 보니까. 눈 듣고 듣지 마시고 눈 뜨고 들으셔야 돼. 더 중요한 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마음이 안 들려져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지. 이 마음을 닫아놓고 들으면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귀도 동원하고 눈도 동원하고 마음도 동원해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내가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
그러면 그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참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수준에 맞춰 들려주면요 되게 좋아해. 우리 손자 놓고 얘기할 땐 들어주거든요. 그랬냐? 아이고, 그러면요 신나가지고 더해. 잘 들어주니까. 자기 들어주는 사람 없어.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막 신난다니까. 그래서 어우 막 이게 맞춰주면요, 추임새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도 얘기할 때 조금만 이게 맞춰주면요 신나게 얘기한다니까. 그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들을 때 가만히 보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아주 다혈적이고 아주 팍팍하고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잘 들어주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들으면 굉장히 화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게 축복이라니까. 오늘 들어주세요. 이게 집중이에요.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수구도요, 물이 내려가다 막히면 썩어요. 냄새나. 물이 잘 통해서 내려가야 되지. 그죠? 바람 오는 거 막아보여.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흐름이 있다고요. 그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잘 타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 말씀이기에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 내용이 뭐냐?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죽었냐? 예,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 다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모든 인생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그 말씀의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려져야 살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요, 내가 아직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행위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죽어 있었을 때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을 복음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주면 복음 받아야 되지. 안 그래요? 에스겔서 37장 4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면 살아요. 마른 뼈도 말씀 들어가면 군대가 되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들어가면 살아요. 그 내 말씀이 들어가 사는데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전부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내가 들어야 살아요. 내 속에 가진 자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받아야 돼요.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머리까지는 왔는데 여기까지 받는 것이 이게 10년,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 여기 나라 머리까지는 이 목 꼭대기는 알아. 근데 이 가슴에는 안 받아져. 받아지질 않아. 안 담아져. 담아지질 않아.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알긴 알았는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교회 다니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 다니는 건 종교예요. 믿어야 되지.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게 답이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에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참, 그 믿어지는 것은 시간표가 있다고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 믿어라 하는데 받질 않아, 믿질 않아.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애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으니까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알아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갖지 못한 사람에게 가질 수 있도록 전달할 때 안 받으면 그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복음 가진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그 복음,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묶인 거요, 장악된 거요, 포로된 거요, 노예된 거요, 잡힌 자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죄에 잡혔어요. 그 권세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돼서 못 빠져나와요. 해방시키는 것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흑암이 가득하면, 여러분, 어둠이 흑암이 가득하면 방황하는 인생 되잖아요. 빛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방법을 몰라.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길을 몰라요. 빛이 없으니까. 길이 되는 빛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빛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여러분 인생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가는 길이 방향이 뭔지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길이 보여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면 자꾸 종이라니까. 전부 묶여 살아요. 그냥. 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묵상기도가 시편 1편 1절 2절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의인이 안 된 사람, 죄인인 사람,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밥 먹고 살아요. 불쌍한 사람이요. 노예, 밥 먹기 위해서 종된 사람. 인생 밥 먹게 사는 사람, 종된 사람.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이 밥 먹게 삽니까? 밥은 필요한 거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거기에 종이 됐다고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자유한 자요. 해방 얻은 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복음 가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바울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40년 안진병이 일으킬 때 일으킬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까? 저 40년 내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병이 구걸하는 사람, 영적 문제 가서 성전 미면서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 불치병에 거지에다가 맨날 동냥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 베드로는요. 당신에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게 있는 게 뭔지. 그동안 내게 있는 건 몰라서 진짜 베드로가 방황했는데 진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금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바울이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지 앞장섰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거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다고요. 나를 살린 그리스도. 전하노니 이 그녀를 믿음으로 너희도 살아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십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능력인 것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면요 설교 힘들어요. 설교 이전에 이게 내게 진짜 삶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게 진짜 나하고 맞는 건가, 그게 기준이요. 내 삶은 이거고 안 맞고, 아니 책상에 앉아서 멋있는 말 할 수 있지. 자료가 얼마나 많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나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정말 내가 복음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부터 회복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다 메시지요. 메시지. 인생이 다 메시지요. 만나는 게 다 메시지요. 사건이 다 메시지요. 사람이 보여.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여요. 그 메시지가 되잖아요. 어제 제가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참 어떤 분은 기다린 분이 있어서 여기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이명규 할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목사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뇌성 마비 환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 기뜸을 해주더라고. 제가 다 돌 수가 없어서 기뜸해 주니까, 목사님 505호실에 가면 이명규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 좀 꼭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더라고. 이분은 말도 잘 못해. 목사님 주일날 제가 못 가 감상금 드립니다 하고 감상봉투까지 또 주고. 그분은 옆에는 목사님 저 옆에 아줌마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요. 그게 갔더니 할머니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험 전화니까 이 할머니 준비됐잖아요. 얼마나 바다린지.
그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맞이하고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 들어가면 살아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들어가잖아요. 안 열려져 봐요, 안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걸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요. 얼마나 사람이 착각하는지. 내가 똑똑해서 세상 사는 줄 알아. 내가 돈이 많아서 세상 사는 줄 알아. 착각 얼마나 많은지.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를 몰라. 내 정체를 몰라. 내 길을 몰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세상 나가서 보면요. 저분들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보는 사람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 행동하는 것마다 복음이 들어야 될 사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고 가문에도 있고. 메시지가 어디서 나와요?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서 복음 주셨구나. 가진 복음 말하라고 주셨구나. 이 주일날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참 멀리서 오신 분 서울도 오시고 저쪽 화성에도 오시고 안양 쪽에도 오고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가까운데 오시는 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그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복음을 줘야지. 그게 그 마음에 그냥 천명으로 받아진 거예요. 이것 말고 딴소리하면 안 된다. 이런 진짜 복음 받으시고 믿으셔야 살아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살았는데요. 살았으면 얼만큼 여러분이 살은 증거가 나타나냐? 살았으면 빠져나왔으면 증거가 뭐예요? 불신한테 이기고 살아야 돼. 그 증거 아니에요. 내가 빠져나왔으면 이기고 살아야 되지. 살리는 건 나중 얘기고 그 사람 살리는 건 나중 얘기고 내가 나왔으면 이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마음에 그러게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대신방 기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강조 많이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오늘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 안에 복음이 이겨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 비친 그리스도가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그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비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너지잖아요. 뭐가 무너져?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우리 집은 안 돼. 난 되는 게 없어. 그게 바로 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지는 사람 아닙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성질 나고 지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리더라면 이기고 누림이 돼야 되지. 도덕 윤리는 필요한 거지만 도덕 윤리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도덕에 무서워하지 않아. 죄가 여러분 도덕의 윤리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사람 우리보다 도덕 윤리 잘 지키는 사람 많아요. 죄가 안 무서워해요. 그렇게 훌륭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한 자리인데 왜 죄에 빠집니까? 도덕윤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으니까 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걸 모르면 어릴 때부터 자꾸
자꾸 교육이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넌 그래도 착해야 되지.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 당하는 거지.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은. 다 세상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 없잖아요. 왜요? 그리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하는 일은 그리도 예수 일 이것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딴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요. 그리도 예수 이거 말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리도 예수를 왜 말합니까? 왜 성경이 그리도 예수를 말하죠? 구원시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구원의 책. 구원 중심의 책이에요. 구원 중심의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구원시켰던 것도 그리도 예수예요. 아브라함을 구원시킨 것도 그리도 예수예요. 노아를 구원시킨 것도 그리도 예수예요. 맞아요? 예수님 12제자 구원받은 것도 그리도 예수예요. 바울이 구원받은 것 그리도 예수예요. 그리도 예수는 곧 우리를 구원하는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반대로 구원 못 받게 계속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죄가 가만두겠어요? 세상이 가만두겠어요? 교회 다녀. 그럼 믿지 마. 구원받으면 안 돼.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말하지 마.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구원시키는 일이 나야 돼요. 나를 구원시킨 것처럼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내가 예전에 구원 못 받을 때 그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구원했다면 내가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그런 축복을 알아야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할 일이 뭐겠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그겁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급한 게 구원받아야 돼. 그게 핍박이에요. 아니 40년에 앉으면 일으켰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40년 동안 그렇게 불쌍한 인생에 예수 믿고 살아 얼마나 축복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핍박해. 아니 일으켰는데 그거 핍박거립니까? 얼마나 축할 일이지. 집에도요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핍박한다니까. 미친 것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해서 구원 못 받고 힘들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보 나 구원받으면 그래 내가 못한 거 당신 야 예수 믿고 그렇게 되냐 축할 일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들어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받았어요?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로 구원하시지 스스로 구원받는 법 없어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는데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내가 믿으니까 부르지. 어떻게 믿어? 들으니까 믿었지. 어떻게 들었어? 누가 전해주니까 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얼만큼 사명이 생겼느냐? 나는 이제 예루살렘, 유대만 아니라 저 마게도냐, 저 로마까지 나는 이 복음 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에게 그 사명을 줬어요. 다메섹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처음부터 줬어요. 너는 이방 임금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나는 저 로마까지 그 당시 로마의 속국 아래 있을 때 저 강대국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게 너를 부른 이유요. 여러분, 나를 부른 이유, 나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으며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나를 부른 이유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면 이 복음이 가까이는 내 가족에게 전달되고 내 가문에 전달되고 우리 현장에 전달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선교 현장에 보내는 선교사, 간 선교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정우신 선교사님 계시지만 복음 가지고 저 선교 현장에 가 계신데 우리는 가 계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주님 땅에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뭐 해야 돼요? 그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멈출 수 없어요. 전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지키시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도 없지, 복음도 전달하지, 있을 이유가 없어. 그냥 가야 되지. 우리의 살 이유가 뭐냐? 이 복음 가지고 전달할 이유가 있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지는 못해도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현장에 전도도 하지만 전도하는 주의 종과 전도자에게 동역자도 되고 식주인도 되고,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같이 후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속에 들어갔어야 여러분들이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우린 그거 해다 가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밥 먹게 삽니까 내가? 그 돈 몇 푼 가지고 내가 그냥 맨날 먹고 잘 놀러 다니고 그러려고 사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럼 빌 게이츠는 얼마나 행복하고서 돈 많으니까. 그럼 이건희 씨는 얼마나 행복하느냐 돈 많은데. 우리가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 전도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말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반드시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될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모르니까
석가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만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보니까 밤에서 떠나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즉시 나가서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그가 단번에 증거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을 때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거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어. 지금도 안 왔어. 그들은.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이 세 직책이 있는 거예요. 왕, 제상,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기름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돼. 근데 다시는 그런 기름 부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바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돼. 믿기만 하면 살아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아져야 살아나요. 비밀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는 많아.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는 생기게 된 가장 근본, 뿌리가 뭐냐? 기본이 뭐냐?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예요. 의논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그 죄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모든 사람, 태중에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원죄예요. 아담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그 근본 죄 때문에 모든 게 파생되는 거예요. 자꾸 파생되는 거예요. 근본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불신하니까 있는 건 육신밖에 없어. 세상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죄 가운데 빠졌어.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저주와 재앙이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계속 저주 재앙이 끊어지질 않아. 그게 근본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섬기는 건 사단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에 장악되니까 운명이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일만 생긴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살아. 장악됐다니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죄예요. 요거 근본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무당이 해결 못하는 것, 퇴마사가 해결 못하는 것,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가 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뭐예요? 우두머리,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은 안 죽어요. 안 죽었는데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꺾어져 버렸어. 힘이 없어요. 산 것 같은데 힘 없어.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권세 꺾어져요. 로마서 6장에 죄에서 해방받은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 다시 죄의 종이 되겠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아직도 못 빠져나온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 꺾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람이 연약한데 생각이 나쁠 수 있지. 나부터 목사라도 생각이 나쁠 수 있지. 틀릴 수 있지. 그러나 틀리지만 그것이 그 속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꺾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해요.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요. 우리가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완전히 우리 죄를 빠지게 하는 그게 꺾어져 버려요. 더 이상 못 가. 요새 뭐 미투 운동 하죠. 미투 운동. 참 남자도 여자도 힘들겠어, 그지 양쪽이 다. 어디까지가 미투인지. 그게 아무리 여자도 좋으면요, 한번 만져도 좋아. 근데 싫을 때는요, 쳐다만 봐도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미투의 문제 뭐냐? 째려보면 그게 바로 성공력이요. 그래서 여자는 째려보면 안 돼. 그 기준을만 말했다니까. 그럼 보세요. 인생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 내가 자꾸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거 아니요. 그래요.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상 못 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죄의 권세가 무너져. 사단? 어디 감히?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왔다가도 도망가. 왔다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는 이유, 힘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툭툭 건드려. 굳게 믿음을 지키면 꺾어져 버려요. 내 안에 그리스도 굳게 믿으면 무너져 버려요. 넌 못 건드리겠다. 넌 건드릴 수가 없구나.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가 다 살아나게 돼요. 열방이 다 살아나. 모든 민족 누구든지 다 살아나. 유대인은 헬라이든 이방이든 믿는 자가 다 살아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빠져나왔다 이 말이요.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뭐합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의 본론 인생은 뭐냐? 내 안엔 이 복음에서 나를 드리겠다. 이제는 내 인생엔 내가 아니라 나를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인생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으로 내 인생을 드리지. 안 그래요? 복음 모르는데 뭐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거는 가치를 알아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보고 여러 가지 피해도 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것 때문에 내 본론 인생은 그걸 위해서 사는 본론 인생이 되지, 그거 모르면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요. 나 아직도 나요, 나. 그러니까 이 가깝게는요, 집에서부터 안 돼. 내가 진짜 복음을 산다면 가깝게 집에서부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신을,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모를, 복음을 위해서 내 이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내 현장을, 그게 나오지. 이게 복음에 같이 보니까 남편도 나를 위해서, 아내도 나를 위해서, 자식도 나를 위해서, 부모도 나를 위해서, 교회도 나를 위해서 전부 나 하니까 그게 서론 인생이지. 그게 서론 인생 아닙니까?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아직도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내가 그런 또 신방 다니며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도움을 줄진 못할지언정 피해는 주지 마라.
제발 식구들 피해는 주지 마라. 도움은 주지 못할방정. 그 복음이 피해를 주는 복음은 아니다. 그 복음은 도움을 주는 복음이지. 그러면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복음을 잡고 죽으면 죽어야 되지. 왜 피해를 입어요? 그래요. 그게 복음이요. 이해되세요? 근데 얼마큼이 복음은 나를 위해서는 자꾸 희생시키는 거예요. 남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한다니까 때려서 희생시키고 구타해서 희생시키고 그게 복음 인생이 아니고 그건 서론 인생이죠. 바울이 그거 위해 살았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되는 것은 뭐냐? 이방인 저 불신자 살려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지고 불신자 살리는 사역이 돼야 돼. 이방인이요, 이방인. 하나님은 지금도 이 현장에 이방인을 정말 비밀을 가진 이방인 숨겨놨어요. 그들을 우리는 찾아내 살려야 돼요. 불신자 살려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모르면요 맨날 신자끼리 다니지. 불신자는 자꾸 배척하니까. 여러분 제발 신자는 흩어져서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게 바로 복음 전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 맨날 권사님끼리만 모였고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먹어도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거는 이방인 사역이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불신자가 오고 이방인이 오고 밖에 나가 이방인이 왔다면 우리는 전복이 달려붙어서 살리도록 해야 되지. 그저 오래간만에 왔는데 보니까 맨날 끼리끼리.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 우리 어머니가 좀 실수는 했어.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좋고 교인들이 좋으니까 그 산소 그 이장할 때 이장했거든요. 산소 받아 이장하는데 그 동네 마을 사람들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오셔서 뭐 이장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차려왔는데 그냥 목사님이 교인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제껴도 버리고 목사님들만 대접하니까 다 욕해는 거죠. 목사만 한다고. 이해는 됐어. 그때는 너무 목사님 좋고 교인들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목사님 대접 안 해도 괜찮아. 불신자 보고 더 잘하셔야 돼. 아멘? 내 안 삐질 테니까. 이방인 사역이 이방인 사역.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 살리기요. 이상한 사람 살리는 사역이 교회 사역이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 맨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데가 교회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는 데가 교회지. 그런 살리는 사역이 이방인 사역 아닙니까? 예? 아멘 아닙니까? 또 내내 하는 사람은 내내 하는 사람 맨날 나만 좋은 거 내 좋아야 돼. 내 좋아야 돼. 바울은 이방인 사역이에요. 얼만큼 이방인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하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마. 자, 성도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마. 여러분 우리가요 이방인 살리기 위해서 참 어려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굉장히 작은 자리에 들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자의 그런 중심이 돼야 돼. 이해되시죠? 아주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요. 아유 교회 나오면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요. 내가 누군데? 큰일 나요.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 다 귀중하고 나는 저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늘 전달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자랑하지 말고 제발 내 자존심 지키지 말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방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237개 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 복음 듣지 못한 나라, 복음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복음 받았으니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복음 듣지 못한 곳에 복음 전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필리핀 사역에 필리핀에 선교사님 많은데 두마기에 때 보니까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섬이 컵이 크다는 거야. 그래 거기를 우리 마음 담고 일단은 적은 우리 하나라도 두마기 때 섬 하나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섬 하나도 살립시다. 아니 섬 하나 살리자는데 7,000개 말고 진짜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복음 전에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 구원의 축복에 감사합시다. 정말 구원받은 것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단지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해방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기도 대상, 전도 대상, 사랑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좀 실천하셔야 돼. 실제가 돼야 돼. 내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내 자신에게 먼저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증거가 돼야 돼요. 내게도 그리스도. 나도 증거받아야 돼요. 그죠? 최 목사 예수는 그리스도요. 믿으면 빠져나와. 넌 하나님 자녀요. 내게도 증거가 돼야 돼. 그러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증거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증거하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그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향기가 되시고 편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듣고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